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와 목자이십니다.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목자이시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있어 어떤 분인가? 그래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지은 시 가운데 봄날의 아침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자, 시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봄날의 아침, 계절은 봄날의 아침 7시 언덕엔 진주잇을 맺히고 종달새 날고 달팽이는 기어간다. 주님 하늘에 계시니 온 세상 좋아라.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봄날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나 이 시의 결론 부분에서 클라이막스를 그리는데요. 주님 하늘에 계시니 온 세상 좋아라. 자, 이 봄날 아침 시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주님 하늘에 계시니 온 세상 좋아라, 이 부분이 없으면 이건 시도 아닙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그걸 빼고 한번 보세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이 하늘에 계시니 온 세상 좋아라, 이 평범 속에 주님을 대입함으로써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자,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불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 계시니 온 세상 아름다워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다 폐허된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여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가족이 흩어져 이산 가족이 뒤어서 비참한 상태로 그야말로 폭삭 망했다. 요즘에는 폭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사람이 말이죠, 완전히 폭망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측면에서 망하는데, 우선 경제적으로 망하지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다음에는 육체적으로 망하고 세 번째로 정신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망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정신적인 공황장애까지 올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패해지고 아무런 낙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의 고국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꿈에 그리던 내 나라 내 땅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의 인도를 받아 평안히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데 계곡에 물이 있는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겠다.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꿈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6.25가 난 지 70년이 되었어요. 자, 70년 만에 나라가 통일된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너희의 목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목자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푼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난 너희의 아버지야. 난 너희의 목자야. 그렇기 때문에 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축복할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시고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일상적인 평범한 봄날에도 주님이 계시니 온 세상 좋아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주님이 계시면 세상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지역에서 다시 인도하여 내시고 회복시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요 목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저는 이 아버지와 목자를 이렇게 구분하고 싶은데요.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아버지. 그리고 목자는 지금 현재의 순간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분. 자, 지금 가까이에서 내 삶을 책임져 인도하시는 분은 목자의 모습이고 일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이중적으로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중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실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인도를 받아 평안히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데 계곡에 물이 있는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겠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축복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길은 험난한 광야와 산을 지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를 돌보듯이 안전하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버지와 목자가 아니고는 누구도 이 일을 못합니다. 이웃집 아저씨는 절대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목자의 이미지를 또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을 시간 순간순간 보호하시는 목자 같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만족한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여 가장 좋은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시는 아버지요 목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묘사합니다.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맺게 되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아닙니까? 혈통적으로는 가장 가깝게 일치하고 생활 환경적 관계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로서 그야말로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아버지이지요. 세상에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 아저씨가 있어요. 이름 모를 사람들도 나와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만큼은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고 그분들은 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까지 다 줄 수 있는 분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이시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가까이에서 너무 잘해주시니까 우리는 그분들의 어떤 존재감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또는 실감을 했다 할지라도 당연한 것으로 또는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쉽게 대하는 것처럼, 귀찮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너무나 쉽게 대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발굴한 내용인데 어느 50대 부인의 아버지에 대한 회상. 아버지란 기분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는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말이 없지만 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바로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글 가운데 이런 글도 있어요. 연령에 따라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인상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제가 이것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세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세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세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 14세 때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많이 나요. 25세 때 아버지를 이해하기는 하지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옛사람이다. 30세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기는 해요. 40대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충고하실까? 그래서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분이지요.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지요.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는 그 존재감에 대해서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평상시에 늘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역시 그래, 하나님의 은혜였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말하지 않나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지켜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죄인이며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그분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라고. 이 호칭에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깊은 애정과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며 우리와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과 맹세가 그 이름 속에, 그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받아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아버지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단어도 아버지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혼자 사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아버지 없이 혼자 살 수 있다고요? 고생만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목자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목자는 양의 가장 가까이에서 순간순간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목자이죠.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자, 왜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양은 심각한 고도 근시, 아주 가까운 것만 봅니다. 한 2, 3m 정도밖에는 물체의 식별을 못해요. 또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스스로 길을 찾아서 집으로 오지를 못합니다. 그냥 앞에 가는 양을 바라보면서 따라만 가요. 그래서 맨 앞에서 목자가 방향만 인도해주면 뒤에 저 100마리 수천 마리가 양이 다 앞에 있는 양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잡아주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게다가 양은 다리가 짧아서 빨리 뛰지도 못하고 달리다가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결국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목자는 늘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합니다. 숱한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넘긴 다윗은 자신이 걷는 인생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자신을 항상 위로하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와 양이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인 능력만 가지고는 험한 세상을 살아갈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고요. 또 악한 사탄을 이겨낼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양은 이 풀을 먹는 초식성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염소처럼 공격자들을 받아넘길 만한 강력한 뿔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양은 순하고 멍청하고 약한 동물이에요.
반드시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양머리를 보호하고 지팡이로는 양떼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양에게 단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양은 귀가 밝아서 목자의 음성은 잘 듣고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만 잘해요. 양은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바보입니다. 성적을 매긴다면 수, 미, 양, 가해서 양이에요. 다 양. 바보예요, 바보. 제가 학교 다닐 때 다 양만 받았거든요. 양. 다 양이에요, 양. 근데 저는 다 양을 받았는데 단 한 가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만큼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나 봐요. 믿거나 말거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안전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아까 부른 찬송이죠.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그래요. 찬송 그대로입니다. 혼자 살 수 있다고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이제 헌신 예배 초청을 받았어요. 한 주 전에 그 교회 사무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해 주실 본문과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은 본문은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대답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무 직원이 제목이 이상하게 들리는지 이게 전부입니까? 하고 다시 물었어요. 목사님, 네 맞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사무 직원이 또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전부입니까? 되물었어요. 이 사무 직원이 자꾸 되물으니까 목사님이 언성을 높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다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다 됐지 이게 전부냐고 왜 물어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신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양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거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혼자서 바둥거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떤 때는 언덕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내 몸이 다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내가 잘난 척 하다가 곤두박질 치고,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와서 다정한 팔로 손 내미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안아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펴신 팔로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이 검프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로 자랐기 때문에 늘 다리가 불편했고 보조기를 달고 다녀야만 했어요. 그래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또 친구들한테 매를 맞을까 봐 도망을 가고 쫓기고, 그래 친구들의 놀림받으면서 막 도망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다리의 기능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후부터 그는 아주 뛰어난 운동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드디어 최고의 탁구 선수가 되어서 대통령과 악수까지 나누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바보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있는 이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그는 본래 바보야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관객들의 인상 속에는 저 건프는 억세게 운이 좋은 친구다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바본데 참 어쩌다가 참 운 좋아서 저렇게 됐지 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못해요. 근데 이 건프의 삶을 참 하나하나 눈여겨보면 순간순간 새로운 자리로 옮겨주는 그 어떤 신비스러운 손길이 있었고 신비한 힘이 작용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끝날 때쯤에 당신이셨군요 하면서 끝을 맺어요. 당신이셨군요.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올려놓으신 분이 당신 하나님이셨군요 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말 바보 같고 순수했고 멍청이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만한 그 내면 속에는 단 한 가지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바보였지만, 무능했지만, 다리를 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순수함 하나만큼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순수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나고 똑똑해서 내 의가 살고 내 주장이 살고 내 고집이 살아서 나를 앞세운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못 받을 거예요. 그러나 건프처럼 어리숙하고 부족하여 꾀를 부리지 않는 모습으로 순수하게 말씀 듣고 따라가면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건프는 일생을 살면서 처음에는 자기 혼자 산다고, 내 인생은 망가졌다고, 나는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망가진 인생에서 최고의 탁구 선수가 되기까지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건프의 인생 배후에는 그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양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양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버지의 말씀 하나만큼은 잘 듣고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목자로서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보장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는 말씀이 맨 뒤에 이제 14절에 가서 나옵니다. 내가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나요? 당신에겐 당신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목자이신 하나님 아빠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낸 편지 한 통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과 아들에게,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난 너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단다. 난 심지어 네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다 세고 있지.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너를 만들었고 네 어머니의 태에서 너를 만들었단다. 네가 엄마의 태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너를 알고 있었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이미 너를 택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니 너는 절대로 어쩌다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난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가 살아가야 할 모든 날들을 내 책에 기록해 놓았어.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어디에서 살게 될지도 미리 다 결정해 놓았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한 건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에게 나에 대해 잘못 가르쳐 왔다는 거야.
나는 너에게 멀리 떨어져서 네게 화만 내려고 벼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만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아버지인데 말이야. 그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지. 힘들 땐 나를 불러. 내가 도와줄게.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너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렴. 네가 돌아오면 난 너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줄 거야. 난 지금까지도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너의 목자야. 너만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너의 아빠로부터.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